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그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재미있고 신기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 저에게 이 질문을 물으면 주저없이 요나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죠?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라는 인물이 참 재미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놓고 지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사실 요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신기한 것처럼 저희도 신기한 거죠. 그래서요, 요나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나요, 요나가 나의 모습이다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도시 아시리아, 우리가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우죠.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니느웨의 악행에 대하여 다른 선지서인 나훔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을 보면요, 니느웨의 악행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이 니느웨 성이에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와 윙윙하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지라. 성경은요, 니느웨 성을 포악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며 여러 나라를 미혹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전승에 의하면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조공, 곡식을 요구하고 또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매년 처녀들의 인피, 처녀들, 여자들의 가죽을 수백 장씩 요구했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쳐들어가서 너희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원수였던 것입니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하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가위바위보도 일본 사람들한텐
지면 안 된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니느웨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불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폭풍을 만나고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버려져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거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그 내용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요나였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꼴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머리를 이리 절리고 저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시간을 끌고 상황을 파악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선택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 교회에 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왜요? 얼굴 마주보기가 싫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그 사람을 대신 만나서 전도를 좀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이 참 싫어요. 또 다른 사람, 특별히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어떻다? 다들 아시네요. 배가 아파보셨나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축하해줘야지 배가 아픕니까? 이게 인간의, 내가 주인이 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며 능력 있다, 아니면 똑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이런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의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를 분별하여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커다란 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노아의 인생에 있어서 방주의 이야기는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이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보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가 굉장히 타락하던 시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끔찍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패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무시하다라는 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감정을 따라서 살았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은요,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죽음의 길을, 그 길이 자신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부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는 것,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지요?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곳에 시집 장가가고 더 큰 평수의 집, 더 새 집으로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노아의 시대 창세기 말씀은요, 이러한 것을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창세기 6장 노아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에만 마음이 팔려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맷돌질을 일하는 두 여자의 예와 밭에서 밭을 가는 여자의 예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여자의 예를 들으신 이유는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일상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목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아야 합니까? 혹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에 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버려둠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버려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둠과 노아의 인생.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스크린 주보 앞에도 나와 있고 스크린에도 보시는 것처럼 켄터키에 있는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가면요,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 모형, 저렇게 지금 스크린에 보는 저 노아의 방주 모형이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 크레인과 수백 명의 인부를 들여서 돈이 얼마나 들였을 것 같으세요? 저거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 정도 들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대 기술과 수백 명의 인부를 가지고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돈은 1억 불. 1억 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노아의 식구들과 방주를 만드는데 70년 혹은 12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현대 기술로도 6년이나 걸린 그 방주가 장비와 기술도 없이 120년, 70년 만에 만든 것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포악한 땅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커다란 방주를 만드는 70년 혹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런 방주를 자신의 돈과 자신의 능력을 써가면서 만드는 삶이 얼마나 큰 손해였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요, 세상 사람 모두가 박수를 쳐주고 야 노아 잘한다라고 격려하는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살던 서아시아 지역은요 사막입니다. 사막. 더군다나 주변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로가 155m, 앞뒤가 155m나 되고 높이가 16m나 되는 배를 산 꼭대기 아라랏산 정상에 만들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하는 노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저 사람 이제 노망이 들었구나, 오래 살더니 별꼴이다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선함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조롱만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노아에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것도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물질을 써서 노아를 저렇게 만들었던, 저 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상황, 하나님을 위해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보같이 느끼는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 순종의 모습에 관하여 22절 말씀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아닌 선택적인 상황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선택인가요? 순종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선택입니까? 순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70년,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1억 불을 들여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요, 노아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노아의 식구를 포함한 모든 동물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과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말아라. 사람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건강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계속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의 감정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꾸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무엇이든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소리요, 자아의 소리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순종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택의 문제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는 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였습니까? 순종의 문제였습니까? 순종의 문제였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지요? 선택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선택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문제였습니까? 삼손은 어떻게 했지요?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주므로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항상 선택과 순종이라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좁은 길을 가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엔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요,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진으로 보셨지만 주보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데,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요, 그 배를 좌우로 조정하는 조정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뒤로 155m나 되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하면서 그 배에 키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는 분은 켄터키 윌리엄스타운에 있는 그 배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요,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뱀도 있고 다 그렇게 한 쌍씩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갖다 놨다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동물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그 큰 배가 그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키가 없습니다. 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배는요, 말 그대로 배에 둥둥 떠다니는 기능만 있는 배였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움직이면, 파도가 움직이면 파도가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배입니다. 사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0일이나 주구장창 비만 오는 상황, 땅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를 만든다면요, 그 배가 완성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조건만 따져본다면요, 방주를 만드는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배의 키를 만들지 않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배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요, 모두 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자신의 고향 하란을 버리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전쟁도 없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 300명으로 12만 5천의 미디안 광야 병사들을 물리쳤던 기드온, 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39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속에도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이것이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순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면요, 잠깐은 나에게 유익이 옵니다. 잠깐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 하나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노아의 인생에 적혀있는 마지막 한 문장,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이 노아의 인생, 순종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 이웃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권면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에 따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리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싫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